나사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주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사진은 화성에서 지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가 보이십니까? 예, 저기 지구입니다. 지구와 달을 표시하면 요 정도 됩니다. 이 작은 점이 Earth, 지구입니다. 우리가 참 크다 하는 모든 나라들, 광활한 대지, 거대한 산맥, 끝이 없어 보이는 대양도 이 점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 은하계, 태양계만 봐도 화성은 아주 가까운 이웃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작게 보인다면 우주 안에서 이 지구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뭔가? 하드입사님 찬양 중에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작은 나인데 얼마나 작은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을 볼 때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시간마다 그대로 베껴 적으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게 필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는 거라 그러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 문구를 적으면서 학생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를 이 시험 하나로 평가받는 듯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점수에 종속된 듯한, 앞으로 내 인생의 가능성도 이 시험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래서 부담은 한없이 커지고 나는 한없이 쪼그라드는 그런 자리인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는 글귀를 쓰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었다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지키고 돌보시겠는가 하셨습니다. 체스턴이라는 분은 기독교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일개 영혼에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큰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남들 당하지 않는 고난,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하는 물음을 떨치기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즉시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 소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니라 헤맬 때에도, 반역할 때에도, 방탕할 때에도, 내 잘났다 하고 스스로 돌아다니며 망할 짓만 골라 할 그때도, 돼지우리에 처박혔을 때에도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 순간에도 가치 있는, 너무도 귀한 아들, 내 목숨을 주고도 바꾸고 싶은, 살리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모르고요,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열등감, 불안, 이 사회가 조장한 비교의식, 허무, 탐욕,
탐욕은 있는데 충족되지 않는 좌절, 욕구, 불만,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맨 밑바닥에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인인 인간의 단식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인간의 죄인임을 고발하고 강하게 질타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다시 비슷한 사이클로 7장에서 죄의 심각함을 말하고 8장에서는 그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복음이라는 그 정상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고개, 마지막 난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인간의 외부에서 봐라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질타했지만 이제 7장에서는 인간의 내부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 죄인됨, 죄인의 비참함을 밝혀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인간의 마음이 투쟁이라는 거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사로잡힌 노예,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강력해서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예수 믿기 전의 나인가? 예수 믿은 후의 나인가? 이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나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하겠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간절한 그 원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죄인이야, 고개 빳빳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이라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났는데 이렇게 죄에 약하고 무력할 수 있나, 노예라고 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류의 삶을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율법 이전의 나, 율법 아래의 인간, 이제 이스라엘이죠. 율법 이전은 아담, 즉 존재. 세 번째,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네 번째는요, 신앙이 성숙해서 평화를 누리는 단계가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의 나는 이 세 번째 단계,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아직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나라고 1인칭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이 나가 로마서를 쓸 때의 바울인가, 은혜 아래 있지만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나의 단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 3단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실제로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8장에 가면요, 아주 강한 확신과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울을 이 3단계론을 받아들이면 바울은 조울증 환자가 됩니다. 7장을 쓸 때는 막 우울 모드가 돼가지고요, 막 완전히 기분이 다운돼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못난 놈이야, 막 머리 지어박고 있다가 펜을 내려놓고 며칠 지나서 또 은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8장을 썼다. 여러분,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견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말하는 건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뭐 나는 죄인이고 어떡할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는 누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의 나는 더더욱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요,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나를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바라보면서 묘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철들기 전에 의 나를 철들고 난 내가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주먹대장이었어요. 아이들 때리고 돈 빼앗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살던 때에 일기를 썼다면 어떻게 썼겠습니까? 모두들 내 앞에서는 슬슬 긴다. 자식들 다 덤벼봐.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그때는 죄인일 때는. 근데 철들고 나섰으면 그때 나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친구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때는 내가 몰랐다 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시각을 과거의 나를 현재 시제로 현재 시각으로 생생하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는요, 바울의 어떤 실제 상태라기보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나입니다. 가상의 나. 이것은 당시에 일반화되었던 프로소포포이아라고 하는 다른 인물이나 사물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하는 수사적 기법. 당시의 연설가들이 아주 이런 기법을 자주 썼습니다. 다른 인물에게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 김유신, 세종대왕 이 말하게 하는 거죠. 내가 세종대왕 입장에서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 역시 지식인으로서 이런 수사적 기법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영변약산 진달래꽃 뿌리는 이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시의 나가 여성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실 겁니다. 김소월은 남자예요. 그렇죠? 김소월은 남자인데 여자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할 때에 목회자가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를 구체적으로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할 때 저 목사님이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라고 듣지 않고 이 청중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 있을 법한 회개를 대표로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죠. 이게 가상적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상적 나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가상적 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나, 아담적 자 아니면 이스라엘. 어거스틴의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율법 이전의 1단계의 나 아니면 율법 아래의 나인가가 사실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에요. 근데 아주 권위 있는 주석 때 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에 따르면요, 이 해석은 21절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법, 우리나라 말에는 7장에 보면요, 율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로예요. 로. 율법이라는 말이 따로 없고 로. 헬라어에도 노모스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21절에 이 법이 뭔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이 그냥 법이라고 번역한 거는요, 그냥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아담적 자의 모든 인간적인 고민과 연약함을 말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율법이 주제예요. 율법. 계속해서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신령한데 왜 율법이 악한 작용을 하게 되었는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21절 상반절은 제대로 번역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왜 그 선한 율법이 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망을 초래하게 되었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저변에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다,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신의 율법은 7장은 율법 이 주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8장은 이제 노예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홍해를 건넜고 7장에서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율법이 선포되는 그 소중한 순간에 여러분,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율법과 죄, 오히려 율법,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 시내산 밑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통독하면서 구약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남편을 배반한 아내와 같이 그렇게 살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절망이에요. 사망의 몸,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에, 그 죄악과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심리학적으로 읽기보다 역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을 너무 나의 개인적인, 내면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읽었습니다. 감정. 그래서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좀 안 풀리고 막 벽에 부닥치고 꾸중듣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과 성경의 역사를 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한정하려는 이 잘못된 습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1963년에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터 스탠덜이라는 교수가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로마서 7장의 주요 해석자인 어거스틴이나 루트를 보면요, 이분의 스타일이 독특하게 개인의 내면에 너무 관심이 많고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자신이 지었던 죄의 죄책감과 오랫동안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루트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사람이 너무 나를 들여다보는 일, 내면으로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깊은 골짜기에 임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러면서 너무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서구의 기독교가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루터의 시대는요, 마틴 루터의 시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태어나면요,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독일 국민 전부 다, 유럽 시대에 산 사람 전부 다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다 아기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리 살아도 평생 만날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활력과 신앙의 중심은 세례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기존 삶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을 찾는, 무릎 꿇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간증하고 그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이, 전도의 활력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루터 시대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성인 세례가 없어요. 성인 세례가. 그러니까 복음의 활력을 증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초대교회는 세례가 중심이었는데요,
세례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는가 하면 교회의 중심 전례가 고해 성사가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전도하고 세례 주고 양육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요. 회개해라, 고해해라,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필요하지만 그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해 성사했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떠올라도 찾아가서 고백하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죄의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루터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고해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손 씻는 횟수만큼 루터가 고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루터는요, 고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두움으로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민감한 감수성, 윤동주 자체는 순수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뭐 죽겠다 그러고요, 뭐 그만둔다 그러고요, 뭐 너무 민감한, 이게 너무 민감하다는 말은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나에게 쏠려 있어서 나의 죄책감의 문제로만 쏠려 있으니까 이게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전체는요, 이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옛 생활, 이집트의 독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우리의 내면을 헤집어서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했지만,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고 탄식이 깊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그 역사에서 이 우리 내면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 때에 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7장 이 자아의 갈등을 읽을 때 이 적나라한 고백을 읽으면서요, 반 고흐라는 화가가 생각납니다.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1987년에 경매에 나왔는데 일본 사람이 샀습니다. 3,990만 달러. 경이적인, 지금은 우리 돈으로 1,000억 이상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그림이냐 싶습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무려 1,000억이나 되는 이 그림에 해바라기인데 싱싱하고 예쁘고 화려한 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꽃들도 있어요? 그렇죠? 시드른 꽃도 있죠. 왜 이렇게 그랬을까? 예쁘고 활짝 핀 생생한 꽃만 그리지. 그런데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반 고흐가 생각했던 인생입니다. 반 고흐 조금 앞선 시대에 보샤르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플랑드르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비슷한 면이 있죠. 꽃을 그리는데 예쁜 꽃뿐만 아니라 시드른 꽃, 심지어 바닥에 떨어져서 이미 죽어가는, 말라가는 꽃까지 함께 그립니다. 이 그림의 맥락이 통해 있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그림 뒤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바니타스라고 하는, 언젠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귀족들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거실을 그리면서 그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뭘 그려요? 해골을 그려놔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거실에 붙여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니타스라는 하나 장르가 되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금 해골이 있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집에 바울이 말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사망의 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니타스라는 그림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당시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바니타스의 철학이 보샤르트의 정물화에 옮겨왔고,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예쁜 꽃, 생생한 꽃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안에 사망의 몸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에 대한 통찰이 보이십니까? 반 고흐는 다른 화가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를러에 고갱을 초청해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초청해 놓고요,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고갱의 집을 해바라기 그림으로 장식할 거예요. 해바라기를 많이 그려서요 붙여놓고요. 그런데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요 힘들어요. 심하게 다툽니다. 불과 60일 만에 고갱은 떠나버립니다. 그때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고갱과의 불화 때문이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린 귀를 자른 자아상입니다. 아주 슬픈 그림이죠. 그렇게 좋아했던 예술가와 그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요, 이게 내가 잘못인지 네가 잘못인지 둘 다 잘못됐는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혐오의 동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혐오가 뭡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나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오죽하면 귀를 자르겠습니까? 그런데 고흐의 특이한 점은 그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정밀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져서 거울을 보면 어쩌면 거울을 주먹으로 쳤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 한심한 놈아, 너 제발 좀 저리 가, 이 못난 놈아 하면서 붓을 던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을, 귀를 자른 자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렸다는 것은 그에게 있었던 차분한 시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탐색하려는 의지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게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 말 있잖아요. 똑바로 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고흐는 해냈습니다. 이 슬프도록 위대한 그림입니다. 나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 고흐가 어떤 사람인가? 미친 사람이다.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너무 아름다운, 너무 고귀한 무엇이 그 안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영혼이 되게 할 뿐이다. 이뤄진 상태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놀라운 힘과 품위와 숨막히게 하는 아름다움과
선을 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 반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에 시들어 있는 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도 있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욕의 역사, 수치와 고난의 역사였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온 세계를 향한 구원과 희망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였지만 그 역사 안에 또 놀라운 힘과 품이 정말 숨이 멎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아름다움을 끌어내신, 최악의 역사에서 최선을 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너무 나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알 때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때때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세계가 겪는 고통, 우리의 탄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나를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나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압도되면 결코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한국에 닥친 코로나 1차 파도,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었어요. 2등. 좋은 2등 아니죠. 1등은 중국, 2등은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 그런데 가장 단기간에 그 파도를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 어떤 그룹이 세계인들을 상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온 세계가 코로나 앞에서 불안해하고,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으로 인한 긴장과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이 지옥이 되어가는구나 싶을 때였습니다.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we are with love from Korea.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division, inequality, and racism, we share your pain. We live in a country that has bee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for over 70 years. And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suffering from coronavirus all across the globe, we share your pain. Korea was number 2 country with coronavirus cases. But more than our sharing of your pain, our God is a God who shares your pain. Our God is a God who came down on earth to become a man, to go upon the cross, to share and bear all and every kinds of pain, suffering, and tears. So in the midst of chaos, uncertainty, and fear, we're never to forget our God is a God who shares pain. God in the midst of all of this.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위로와 희망을 말하는 모습. 여러분, 이들의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Our God is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혼란과 아픔, 절망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남북이 분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과 하나님께 속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 포항제일교회에서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 좌절,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모든 탄식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We Love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 팀이 부르는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아픔 아시고 공감하시는 고백. 여러분, 지금 내가 삶에 당한 모든 아픔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고백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